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인정과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 말씀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본문 이어서 13절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수평적 관계에서도 나의 친구와 나의 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그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한 상처와 어떤 그 시간에 대한 기억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그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특별히 또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인정에 대한 욕구 외에 인간은 성공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에서 적어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금보다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시작하는 일, 적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잘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성공의 욕구에 목말라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의 욕구와 마찬가지로 이 성공의 욕구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다 이루지 못한, 해내지 못한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인생, 발목 붙잡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인정과 성공의 욕구를 다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결과에 이르고 보면 내가 분투하고 치열하게 살아낸 그 삶의 어떤 시간과 열정에 비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채워지지 않는 것이 보통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 성공하지 못한 나,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많은 기회가 놓쳐져가는 어느 그 시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은 과연 누가 있는가? 이런 회의감으로 인해서 마음과 또는 삶의 실망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인정과 성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인정과 성공의 욕구를 내가 만족할 만큼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있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은 이 인정과 성공에 대한 욕구, 이 인정과 성공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만큼 관심과 우리 매우 중요한 관심이 있는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인정과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인정과 성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4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40년 만에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40년 전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출애굽 세대이고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모세라면 40년 후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 세대인 만나 세대,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여호수아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더 몇 가지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40년 전 출애굽 세대가 홍해를 건널 때에는 사실 오직 한 사람, 모세의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졌고 그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갔다면 오늘 40년 만에 만나 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모세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아닌 여호수아를 비롯한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과 만나 세대 60만 명의 모두의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출발하면서 제사장들과 뒤따르는 백성들의 거리는 약 2000규빗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 개념으로 거리 개념으로 환산하면 약 900m의 거리입니다. 즉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도하를 시작하고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가 900m,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1km가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렇게 요단강을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는 요단강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요단강은 넘실대고 있었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홍해를 건너기 그 직전에 물이 갈라지고 밤새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닥을 완전히 말려주셨던 것과는 달리 아무런 변화가 이 요단강 도하 직전의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가장 속이 타고 불안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여호수아였겠죠. 백성들도 지금의 이 상황들이 막연하게 막막하게 보이는 것은 물론 당연하겠지만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가장 답답해하고 가장 속이 탈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나를 세우시면서 여호수아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자면 이 지금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이 상황, 이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기적을 보여주셔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팔을 쭉 폈을 때에 요단강물이 쩍 갈라지고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만 있다면 속된 말로 여호수아의 가오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돼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수아 1장이 실감나게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지팡이를 펴서 가리켜서 요단 홍해를 가리켰을 때 물이 갈라지고 그 홍해의 강물이 바닥이 완전히 말라서 건넜던 것과는 달리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무 일도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물은 더 넘실거렸고 심지어 이때는 가장 요단강이 범람하는 계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강물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고 두렵고 수많은 염려와 불신의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지순례를 가서 또는 우리 준일이는 이스라엘에서 몇 년 살아본 그 시간 가운데 요단강이 어떤 것인가를 좀 보고 경험한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요단강은 그런 요단강이 아니거든요.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되고 멀리 뛰기 선수가 뒤에서 도움닫기를 해서 뛰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아주 짧은 폭을 가진 현재의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요단강이 홍해만큼은 아니지만 그 폭이 몇 킬로미터에 달하는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심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요단강 도하를 예측하는 장소를 가보면 상당한 높이의 언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덕들의 흙을 만져보면 다 진흙의 퇴적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상당한 수심의 높이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 요단강 범람으로 인해서 그 폭과 깊이는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없는 깊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요단강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두려움과 염려로 다가오는 그런 요단강을 지금 여호수아가 그리고 만나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물은 여전히 넘실대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도하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약 900m의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명령을 받았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대는 요단강으로 첨벙첨벙하며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저 위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그 물이 쌓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요단강 도하를 건너고 있는 제사장들의 눈에 그리고 약 900m 떨어져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백성들의 눈에 마치 파노라마처럼 보여지는 광경이었다는 겁니다. 1km 정도의 거리를 떨어졌을 때 시야는 훨씬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정면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저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면서 그 물이 아담 성읍 변방에 쌓인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 도하를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이어 바로 출발하지 않고 900m의 거리를 두게 하셨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여기서 풀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와 기적을 먼저 믿음의 결단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들의 그 용기를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동시에 그 믿음의 용기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의 결과 즉 물이 끊어지고 물이 쌓여지고 사해로 들어가는 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그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이 그림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과거에는 모세가 손을 펴서 물이 갈라져서 밤새 바람이 불어서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그것도 대단한 기적이지만 내 눈앞에서 믿음의 용사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오른쪽에 그 요단강 물이 벽이 쌓여지고 사이로 들어가는 물이 흐르는 물이 끊어지고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요단강 도하를 시작하는 만나 세대들의 감격과 기쁨은 최고조였을 겁니다. 아마 최고의 기쁨과 감격의 상황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감동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기뻐하는 이는 누구였을까요? 이 상황에서 가장 기뻐하는 이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과거 40년 전 출애굽 세대들이 출애굽 이후에 처음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바다에 빠져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애굽의 시간을 출애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했느냐라고 모세를 째려보는 겁니다. 우리를 극적으로 출애굽을 이루게 하셨다면 이후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 완벽하게 지금보다 더 평탄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가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들은 조금의 막힘도 조금의 제한이나 조금의 부족함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답답한 거죠. 야,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 10번의 기적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막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이 상황에서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들을 앞서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를 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들에게는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훈련되어져서 40년 만에 이 요단강 앞에 세워진 만나 세대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들을 맡고 있는 요단강을 만났을 때 심지어는 물이 갈라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첨벙첨벙 되는 그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900m의 거리를 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3일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출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갔기에 3일 먼저 갔는지 또는 900m의 거리가 만들어졌는지는 우리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900m의 거리가 만들어지고 3일간의 간격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제사장들을 지켜보는 요단강물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입에서는 어떤 원망도 불평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야, 이게 내 백성이구나. 나의 백성들이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성숙하고 내가 어떻게 일을 풀어가는지를 보고 있는 나의 백성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걸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만나 세대들은 3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900m의 거리를 두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가물가물해지고 그 멀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평지에서 900m의 거리에 있는 사물이 여러분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그냥 까만 점은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형체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 세웠던 제사장들, 여호수아를 포함한 제사장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형체마저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실망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낙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요단강 도하의 명령을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뒤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 세대들과는 달리 정말 멋지고 든든한 모습으로 성장한 만나 세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기쁘시지 않고 어찌 그들이 자랑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단강을 만나고 홍해를 만나고 광야를 만나고 사건과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헷갈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도대체 나에게 오늘도 이런 시련을 반복해서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에 인생의 저주를 쏟아낼 때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헷갈리는 인생입니다. 그게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여전히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여전히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제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견디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900m의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으로 걸어가는데 오른쪽 저 위에서 요단강 물이 내려오다가 멈추고 그 위에 쌓이는 모습이 눈에 광경으로 비춰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물이 더 이상 없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의 그 감동과 그 모습들은 떨어져야만 보이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집중해서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내 시선을 꼬라박고 오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내가 평안한 인생이 될 것이냐고 전전긍긍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믿음의 눈으로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 앞에 코를 박습니다. 광야가 다가오면 그 광야 때문에 마음을 전전긍긍하며 발을 동동 부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불안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광야가 다가올 때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해결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 믿음이 진정한 이기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의 얼굴 위로 만나 세대들은 주저없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출발한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요단강을 마침내 건너게 됩니다. 제사장들도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믿음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고 가나안은 더 이상 불가능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고 다가오지 못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불가능과 더 이상 실망과 더 이상 불안과 염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주신 선물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미래의 인생을 경험하고 똑같은 미래의 시간을 맞이하지만 맞이하는 사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모세를 높이셨다면 요단강을 통해서는 여호수아를 높이셨다는 겁니다. 즉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가 아닌 그들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홍해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실제로 칭송하며 그 이름을 외쳤을 겁니다. 누이 미리암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를 우리의 지도자로 찬송하고 높여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모든 백성들 앞에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여호수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신뢰하며 따랐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신뢰하며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인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의 주신 인정과 지도력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나의 어떤 이 모습들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따라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인정받는 자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또 나의 모든 지인들에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수평적 관계 속에서 수직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족에게 인정받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친구들과 나에게 붙여주신 지인들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조직과 관계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해법이 나오는 겁니다. 더 열심히 살면 채워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결정할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역사적인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아직 정복전쟁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길갈에서 5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한 할례를 그리고 40년 전 애굽에서 시작한 유월절을 바로 거기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와 유월절의 의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스톱된 상황에서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물이 충분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할례 의식을 행한다는 것은 과다 출혈로 인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고, 지금의 현대의학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시술이지만 당시 마취나 의료 도구의 의술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할례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진행되는 수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돌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돌칼이 아무리 예리하고 아무리 정교해봐야 돌은 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할례는 잠시 스톱이었습니다. 특히 할례 의식을 제대로 할례 의식을 진행한다는 것, 또는 광야에서 어린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유월절의 경우에도 그들의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게 뭡니까? 만나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했던 사업이 목축이 주요 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유월절 절기를 매년마다 2만 마리가 넘는 양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스톱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즉 지금의 만나 세대들은 모두가 할례를 받기 전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할례 의식을 명령하셨지만 실제로는 진행되지 못했던 것을 바로 이곳 길갈에서 시행하라는 겁니다. 또한 유월절 의식도 그들이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듣기는 듣는데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유월절 의식을 해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오케이, 이해가 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가르침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그 자체가 굉장한 축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함께 먹는 것 아닙니까? 축제죠. 그들이 지금까지 만나를 먹으면서 아무리 만나가 최고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고기에 비할까요? 고기가 맛있지 않습니까? 그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별미죠, 별미. 이건 대환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제대로 정복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셨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이 단순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땅 따먹기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에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가 50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의식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 했고 유월절 의식을 행해야 했고 그 의식들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에서 할례를 행한 후 5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의 방식도 아니고 애굽의 방식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는 삶으로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다짐을 오늘 이 의식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방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방식으로 너희들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너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선언해야 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선포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 선언이 있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31전 30일 전승의 결과가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로 힘들고 괴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패배하고 늘 실수하고 늘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방식, 가나안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부터 이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이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 미디안 광야에서 여전히 처가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모세를 부르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이 신었던 마지막 그 나라고 하는 나의 그 자존심의 신을 벗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과거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그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모든 만나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하신 이후에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의 해법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기질, 나의 학벌, 나의 스펙, 나의 가치, 나의 인생 철학, 이 모든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부심들이 다 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신을 벗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내 자식이 나의 신입니다. 갓 신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내 인생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전부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내가 붙잡고 있는 물질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신이 되어서 그것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그거 붙잡고 어려움만 생기면 그거 붙잡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그 신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신을 벗었을 때에 비로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해법은 우리의 신을 벗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성공주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통장잔고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과 나의 학벌과 나의 평안, 나의 어떤 그 안정된 노후의 인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오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을 벗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까지의 인생의 모든 광야의 시간이 영적 40년의 시간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빨리 신을 벗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발 앞에 나를 내어놓으며 엎드릴 수 있을 때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정과 성공에 대한 욕구는 노력과 치열한 삶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한 발 떨어져 지켜보고 그 뒤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인생의 인정과 성공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는 어느 날 내 삶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신을 벗지 못하고 안간힘을 쓰면서 아둥바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광야 앞에서 내가 주인으로 내 힘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 신을 벗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도록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열어가시는 인생을 믿음의 순종으로 따라가는 방법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수십 개의 신으로 날마다 갈아 신으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의 신을 벗고 이제는 애굽의 방식, 가나안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고 나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